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생명을 발가벗겨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그 의문이 드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상태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발가벗겨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은 감추면 감출수록 가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과연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분명히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느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서 불행해질 때는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생명의 문제를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생명철학이라 하는 것이고, 일념 삼천의 법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발가벗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발가벗겨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하고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발가벗겨 보면은 신비함 그 자체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일념 삼천의 법문을 법화경에 남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자신을 벗겨봅시다. 인물, 우리가 그 키가 크다든지 신체적인 그 형성의 문제,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이목구비가 불균형 되고, 우리가 이목구비에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을 우리가 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복입니다. 법화경에도 법화미인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만은 얼굴이 잘생긴 것도 미인입니다. 또 내 몸이 건강한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선 육체적으로 형성된 나의 골격과 근육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의 단점이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형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될 수 있으면은 타고난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껍데기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면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여성들은 그 미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단지가 뭐 너무 굵다느니 뭐 다리가 짧다느니 어차피 뭐 타고난 신체적인 구조 내가 아무리 뭐 나의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이미 만들어져서 뭐 내가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육신이 뭐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바뀌질 리도 없고 뭐 성형 수술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뼈대의 골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근육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뭐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춘다고 해서 미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불도 수행을 하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은 자신의 그 재능과 능력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그래서 자신의 그 재능과 결부시켜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 자신이 배운 그 지식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뭐 두세 가지의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취업이 가장 중요한 청년들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못 되니까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은 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만큼 융합을 해서 지낼 것인가 이것은 뭐 단적으로 자신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능력을 잘 살펴보면은 몇 가지의 재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뭐 재능이 없다 하는 그런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사람마다 재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재능이 없다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디를 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신이 찾아내면은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육체적인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내가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잘 안 맞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잘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신을 발가벗겨서 바라보라 하나 하면은 그러한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일으켜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재능을 찾고 능력을 찾고 이렇게 해보면은 참 신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심이 있는지 나의 재능과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가만두면은 아까운 나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능 중에 가장 자신이 있는 그런 재능, 자신만만한 재능,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성격,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명의 그릇으로 생명 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나의 생명 그릇이 크냐, 작냐. 생명의 그릇이 큰 사람은 이해심도 풍부합니다. 생명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면 오해를 곧잘 하기도 합니다. 깊은 생각이 없으니까. 생명의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넓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그릇이 좁은 사람은 금방 듣고 금방 말하는 것이 안 맞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고 오해를 하게 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자신의 그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남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나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좋은 것을 좋다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 하는 정의감이 나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나의 생명이 부정적으로 흐르는가 긍정적으로 흐르는가, 나는 간접적인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책을 얼마나 들여다보느냐, 이 정보화 사회에서 나는 간접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가 찾고 있느냐,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자신의 성격과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10개의 생명을 우리가 근본으로 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은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생명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깊은가 얕은가, 또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가,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장단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또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가족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부모 어떻게 결혼을 했고 우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부모님들의 그 건강 상태는 어떠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형이, 동생이, 누나가, 오빠가 이런 그 가족 간의 관계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이 붕괴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굴 맞대어서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각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칠남매, 팔남매 한 이불 속에서 서로 이불을 끌어 당기면서 싸우면서 잠을 자던 그때 정과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자식이 있는 그런 그 가족 구성원에서 일어나는 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칠남매, 팔남매가 크면서 싸우고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 어릴 때의 그 그것이 유지가 되어서 형제 자매 간에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이제 효자도 나고 그런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지금 한둘 낳아가지고 부모 은혜도 모르고 부모는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에서 인간미가 넘쳐난다 하는 것은 저는 바라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인간성이 떨어지는 인성이 모자라는 그런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남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가 자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 모두가 다 생명의 그릇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참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 가족에 서이 넣어야 되는데도 서이 넣어야 전부 다 각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훈훈한 정이라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생명을 발가벗겨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가모니 세존의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의 가르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장단점을 찾아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바꾸는 그런 그 불가사의한 그 수행 또 불가사의한 그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공덕이라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공덕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공짜로 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공덕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선을 쌓고 악을 멸하게 하는 그런 그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서 구별을 해야 비로소 생명의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신비스럽죠.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비함 그 자체가 인간의 생명이니까. 신비함 자체가 인간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과연 이런 것이 들어 있었던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도 수행이라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 나아가는데 이러한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기의 장점, 단점, 10개의 생명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두고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우리가 별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장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것이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쪽으로 훨씬 더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이런 그 단점의 성질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공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하장사라도 자기 자신의 육체에 분명히 약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개념으로 내가 약한 유전자,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강하게 나에게 오게 되면은 그것은 뭐 그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집착력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그 유전자가 강한 사람,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함으로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그 유전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유전자는 건강하지 못한 유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른쪽 손이 나빠서 아픔을 겪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은 또 건강하니까 나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 질병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음식만 먹으면 잘 체하고, 나는 어떤 고민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겨울이 되면은 손발이 차가워서 냉골이 되고, 추위를 더 많이 타고, 이러한 것도 자신의 신체적인 단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점점 좋아지는 건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되죠. 자신의 그 건강 상태를 하나만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업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업병은 병도 아니다.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업병은 병도 아니다. 내 업에서 일어났으니까 내 업을 바꾸면은 그 업병도 사라지는 것이 법화경 생명 철학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나의 업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병이 살아가면서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저곳에서도 일어나고, 또 업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큰 탈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생명의 가면을 홀라당 벗겨봐야 비로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면은 큰 병이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잔병 치레 오래 하는 사람, 잔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왜? 항상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 운동하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굉장히 참 산도 타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별별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익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은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자만하지 마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그 생명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벗겨봅니다. 벗겨보면은 참 신비할 만큼 별의별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들여다보고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좋은 것이 있었구나. 이런 나쁜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의 문제. 이 악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는 생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야말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껍데기로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깊은 생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황불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악귀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기도를 해봐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색을 드러내면 무서워서 나하고 맞지 않아서 달아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의 습성을 이제 발가벗겨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이것이 이제 신기 아닙니까? 귀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 상태, 이것은 아주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왜 내가 가난한가? 왜 내가 병이 드는가? 이렇게 병으로 내가 왜 고생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생명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여다봐야 되느냐? 그야말로 참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끝까지. 나의 생명 끝까지 들어가 봐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자신의 그 생명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뭐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고 다니는 직장이나 직업에 있어서도 뭐 불편이 없고 만족스러우니까 자신의 생명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단점을 고치지 못하고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인생에서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들여다보아라 하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도 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되면은 내 것이 소중하면은 남의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넘어진 놈 모가지 밟고 일어선다고. 사회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에. 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만 하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과거에 지은 복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세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발가벗겨 보면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습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고 출세를 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러워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곧 불행해집니다. 인생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좋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살면은 그 다음에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100년 떵떵거리고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은 수백 년, 수천 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발가벗겨 봐야 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도 수행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깨달음, 이것은 발가벗겨 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깨달아라,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때에 잘 살고 병 낫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병이 일어나는 것, 병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 이 전부 다 수급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왜 가난한지, 왜 잘 사는지, 왜 건강한지, 왜 건강하지 못한지, 왜 신바람을 타는지, 귀신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수급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친 것이 생명 철학이지.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생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가르친 것이 법화경이고 그 다음에 공황불 부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우리가 말법에 태어나서 나의 수급에 의한 생명 어떤 것인지 가면부터 벗고 자신의 생명을 발가벗겨 보십시오. 과연 그 속에는 무엇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을 바꾸는 그런 불도 수행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깨달음을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